오늘 제목은 집에 집착하면 가정을 놓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서울에 사셨지만 그래도 농토는 남겨두어서 계속 부여에 왕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수원으로 이사하셨고 올해부터는 이제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밤농사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기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것저것 정리하러 내려오신 부모님을 뵈러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집이 이제 수리를 위해서 내부를 다 허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올 일도 없으니까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파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사람들과 함께 손수 지었던 집입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얼굴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많이 낡은 집이지만 그리고 좁은 집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새롭게 수리가 되는 것에 지난 세월들이 아마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렴풋이 그 집을 짓던 장면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그 집터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던 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4살 때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40년이 지난 장면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뛰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집을 짓는 장면이 그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른 기억이 없는데 그 집터 공사를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집이 팔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로부터 그 집에서 있었던 기억들, 추억들이 슥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수없이 맞았던 아버지께 매맞았던 그런 기억들도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연탄가스 마시고 온 가족이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마당에서 아버지가 콩타작을 하시면 형제들이 앉아서 쪼그려서 그 콩을 일일이 주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다가 앞머리, 눈썹 다 태워먹었던 그런 기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집에는 저희 부모님의 젊었던 시절이 남아 있었고 저희 어렸던 시절이 그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은 비록 팔려서 남에게 남아가고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그 집에서 살아왔던 그 집이 남겨주었던 기억이 여전히 저의 기억에 우리 가족의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아마 그 집이 나중에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그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그 집을 손수 지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손에 쥔 것이 없었던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남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번듯한 집 한 채를 갖고 싶으셨을까? 물론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그 집에서 몸만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그 감정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서 무르익었던 것이죠. 그 집에서 벌어진 모든 말, 배웠던 행동,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의 살아가는 생각, 가치관이, 신앙이 생겨났던 겁니다. 비록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한 방에 3명, 4명씩 자야 했지만 고향집은
그 어린 시절들을 행복하게 회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넓어질수록 늘어나는 게 있다고 하죠. 바로 화장실 개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면서 이사를 하는데 결국에 인생을 다 결산해보면 화장실 몇 개 갖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결산일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일면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넓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넓고 편리하면 물론 좋지만 넓어진 만큼 가족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가족의 사이가 더 멀어진다라고 하면 꼭 넓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 개수가 늘어서 개인의 공간이 생기면 좋겠지만 가족 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가족의 친밀함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넓은 집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연결해가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편리해졌는데 혹여 그 공간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사이가 불편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에 앞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성전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그 명절, 그때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127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오늘 본문에는 127편에는 집이라는 단어, 성전이라는, 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식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1차적인 고백은 뭘까요? 자신들의 삶이에요. 나의 집, 내가 사는 마을, 나의 가정, 나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자신들의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마을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순례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나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그리고 이 1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2절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2절 사이에 3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간적인 수고와 그 노력과 열심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3절에서 5절은 자식, 곧 가족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살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애쓰며 노력하는 것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잠을 줄여가면서 우리 가족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는 노력 자체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역할과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그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전제가 무엇이죠? 그 앞에 붙어있는 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덧 그 삶에서,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주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한 열심입니다. 주님을 배제한 성실함입니다. 주님을 배제한 부지런함입니다.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순례를 하면서 시편의 127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됐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야 됐을까? 짓밟혀야 됐을까? 되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여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그 배제된 열심을 우리가 살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열심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겼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년 그 세 차례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죠? 그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세우려고 했던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자신이 세우고 싶은 집이에요. 내가 세우고 싶은 집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 꿈, 계획, 실행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열심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터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내가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돌아보거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있는가? 내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스승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담긴 그 경전을 제자에게 주면서 당부합니다. 내가 여행을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올 건데 너는 이 경전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이 경전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 제자는 열심히 경전을 읽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전을 읽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그 소중한 경전을 쥐들이 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자는 그 경전을 제자의 뒤로부터 빼앗은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스승님께서 이것을 잘 보존하라고 했는데 쥐들이 계속 갉아먹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하다가 마을에서 고양이 몇 마리를 갖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몇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우유가 없는 거예요. 경전을 보호하려면 고양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유가 부족하니까 고민하다가 젖소 몇 마리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젖소에서 젖을 때 우유를 짜서 고양이를 먹이고 고양이가 쥐들을 쫓아내고 경전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젖소에게 먹일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젖소들에게 먹일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를 짜고 또 젖소를 위한 목초지를 개간하느라 제자의 삶이 하루하루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젖소들이 새끼를 낳고 젖소는 불어가고 목초지를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젖소는 더 많아졌고 목초지는 계속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던 사이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몇 년 동안 내가 남겨준 경전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제자가 스승의 말에 머리를 긁적이면서 겸연쩍게 말합니다. 스승님이 주신 경전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연 스승이 제자에게 원했던 것이 경전을 흠결 없이 그냥 보존하는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경쟁하듯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다볼 마음의 여유조차도 잃고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려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내가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추월당하고 뒤떨어질까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간 만큼 우리에게 어떤 성취가 있을 겁니다. 분주하게 사는 만큼 어떤 결과도 있을 겁니다. 성취하는 것도 있고 성공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취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만 있을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산 만큼 집을 든든하게 세웠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한 만큼 지켜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꼭 지키고자 하신 것인지는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집은 넓어졌고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더 편리해졌고 각자 공간을 가질 만큼 여유가 있어졌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집이 좋아진 만큼 가족이 더 친밀해졌는지,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은 늘어났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며 신앙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더 성장했을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이란 뜻도 있고 성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시기보다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때 가족, 가정이 더 포괄적인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은 뭘까요?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인 가족들이고, 성도 뭐예요?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집과 성은 뭘까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도외시한 채 울타리 세우려고, 울타리 넓히려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어떤지는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집을 추구하고 더 큰 성을 세우려고 해요. 왜요? 좋은 집이, 크고 웅장한 성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넓히면, 성을 튼튼하게 하면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더 넓은 집, 더 큰 집, 더 새로운 집,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집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바꾼 집에 어울리는 가구와 가전을 바꾸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하고 우리의 가족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집은 남부럽지 않게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는 좀 어떨까요? 제가 그 고향집이 수리를 위해서 앙상하게 남은 것을 보면서 떠오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가치관과 신앙의 바탕이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좁았는데, 그리고 불편했는데, 그리고 내 공간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얻은 기억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 참 행복했다, 넉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과 또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끼리 한 식탁에 둘러서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른 공경에 대해서, 형제 우애에 대해서,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깨달았던 것이죠. 새벽녘 잠에서 깨면 새벽 기도 가신 부모님의 그 잠자리, 빈 잠자리를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빵거미가 내릴 즈음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하나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동네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빈 대접을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집은 제 몸보다는 제 마음을 크도록 도와주었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집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넓어진 집에 물질적인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아등바등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집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됩니다. 집안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가족의 대화인 것이죠. 가구와 가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어떤 것을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채워야 될 건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이루어야 될 공통의 꿈, 그리고 신앙, 그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최신의 것으로, 남부럽지 않은 것으로, 가전, 가구로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 공간은 공허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할지, 그런 생각, 마음, 목표, 기도가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무서운 것은 집을 세우는데 우리 뜻대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지, 그것이 무너지거나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지, 그게 허물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실패하면요, 무너지면요, 왜 실패했는지 무너졌는지 원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이 세워지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분명 헛되이 세워지고 헛되이 지켜졌는데 멀쩡한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신앙적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요? 무조건 잘 되는 것, 무조건 풍성한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국교회도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한 만큼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진리와 참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왔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커졌고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그만큼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도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지. 가정도 교회도 세웠는데 헛될 수 있고, 지켰는데 엉뚱한 것을 지켰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연결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고대에는요, 자녀들, 특히 아들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어떤 분쟁이나 싸움이 벌어지면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에서 어떤 법정, 재판이 벌어질 때 그 주변을 둘러싼 건장한 아들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녀들을 화살통에 담긴 화살로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그 화살통에 담겨있는 그 화살들이 고장난 화살이라든지 삐뚤어진 화살이라든지 망가진 화살이라든지, 근데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화살들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크고 비싸다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화살이 필요하죠? 바르고 곧은 제대로 만들어진 화살 하나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가지고 삐뚤어진,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 수 없는 화살이라고 하면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가족과의 싸움과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숫자와 물질의 넉넉함과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존중하는 삶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성공을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실패도 가르치고 고통과 고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는 실패해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결핍도 경험하고 부족함도 경험하고 없는 것도 경험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계획대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미리 경험해줘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유해져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는 거죠. 높아져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낮은 곳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와줄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이 그러한 화살이 되어야
그런 바른 화살이 되어야 세상에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은 뭡니까? 내 가정을 넘어서서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분류센터 건축 현장 화재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위협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태원 클럽에 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나밖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서울 강북구와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한 60살의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이 모든 사건의 원인도 해결책도 결국 가정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가치가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의 배려에 대한 훈련이 되었었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른 화살이었다라고 하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삐뚤어진 화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이 과연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일까요? 힘들게 겨우겨우 가정의 행복을 끌어가고 있는 다른 가정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면 다른 가정의 행복도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가정의 행복에 대한 과도한 열망과 집착 때문에 결국에는 내 가정의 행복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넘어선 다른 가정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정만의 나만의 행복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다른 가정들, 다른 사람들과 경제적인 수준을 놓고 사회적인 위치를 놓고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사는가?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 심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단잠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경쟁에 몰두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어느덧 사라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들과의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27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개역개정에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내 계획과 내 열심, 내 열망이 너무나 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바라고 쫓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내 수많은 일정대로 세워주시고 내 뜻대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열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잠은요, 그날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단잠이 사라진 건 뭐죠?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마쳤다, 내가 오늘 충실히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죠? 잠이 솔솔 와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할 일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자면서도 꿈꾸고 자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잠이 사라진 거지. 욕망이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 경쟁심이 뒤처지고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에게 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은 뭐죠? 우리의 계획과 욕망이 정지되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중단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은요,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줘요. 네가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다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중단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일하시고 그때에도 복을 주시고 그때에도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계획과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이 모였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단잠을 잘 수가 있고 그래야 가족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집을 세우느라 가정을 잃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세우느라 사람을 떠나보내지는 않았는지, 내 가정에 집착하느라 다른 가정의 행복을 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지 않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있는 바른 화살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는 않았는지, 내 행복과 내 성공, 내 목표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느라 사람을 잃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 정말 헛된데 모든 것이 다 얻었는데 헛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담긴 바른 화살이 우리의 가족,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